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계속 예수님 앞에 와서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계속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리새인하고 짝을 져서 헤롯 땅에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관리직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그 사건도 있고, 오늘은 누가 와요? 이제 서기관이요, 율법 학자가 와요. 그러니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여튼 파들마다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자기네들의 생각을 관철시켜서 꼬투리를 잡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게 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힘을 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너가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교만하니 뭐가라도 가지고 있으면 교만이 되거든요. 교만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잡이가 되는 이러한 일을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들을 존경해. 그 속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부럽다고 해요. 아, 저 사두개인 저렇게 막 귀족으로 저렇게 살아가니 많은 걸 누리니 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 야, 부럽다. 그리고 뭐 바리새인 율법학자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참 부럽다 이루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셔요. 그러니 지금은 율법학자가 또 와서 그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러니 정말 완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그 관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서기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이건 바르게 잘 가르치시네 하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게 똑같은 본문에서는 시험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혜롭게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안 되겠다 하고 율법학자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이고 좀 간략하게 말씀이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나와서 사건 중심으로 가는 이방인들 또 새신자들이나 이럴 때는 마가복음이 편하긴 해요. 그냥 사건 중심이니까. 그런데 좀 깊게 들어가려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신구약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저 깊게 들어가서 같이 저는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가 그 사람이 시험하러 왔다가 이제 본인은 말씀을 잘 아니까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봐야지. 본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그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기약 말씀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십니다. 2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라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전한 거예요. 본인은 나중에 모세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때 정말 막 간절히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서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유일하신 분. 다른 거는 다 가짜들이야.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피를 토하는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리가요 무엇을 해요? 첫째가.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자기가 조금 말씀대로 이 백성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모세한테 눈에 보니까 모세한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막 너무너무 지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물이 없다고 막 화를 내는 하고,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왔지 이러면서 2세들까지, 1세들은 다 죽고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가서 그 1세대들 부모 세대가 했던 그곳 가데스 바냐에 그 광야에 가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하면서 얘기했을 때 막 화가 이제 뻗쳐갖고 모세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지팡이를 내밀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지, 모세가 자기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해서 하는 그 소리에 해도 너무한다고, 니네가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보이지도 않느냐 하면서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방망이를 두드려 이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그런데 물이 쫙 나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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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고요 모세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금 목이 말라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너희가 물을 달라 하니 하나님이 물을 주라 하였다 하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아 나와라 했을 때 물이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런데 막 기도해서 얼마나 충성봉사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거 맨 처음에 6으로 보면요,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시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잘못해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야, 하나님이 매정하시다로 육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제가 주님을 모시기 시작했더니 바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된다 하니까요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잘못해도 정말 죽을 죄로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지 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 번에 용서해 주셨다면 그래 알았어,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용서해 줄게 했으면요 교만이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큰 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다 받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문제 해결이 빨리 안 돼. 그럼 엄마에 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내 잘못을 하나님이 깊게 교만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열심 노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걸 통해 회개를 하신 말씀대로 회개를 함으로, 그러고 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120세가 된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전쟁해야 돼. 전쟁. 그 칠수족들과 전쟁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땅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그 땅 다 뭐 우박을 하든 벌을 내리든 해서 다 죽인 다음에 그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모든 구약의 말씀, 신약에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그림자같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더러운 내 생각, 과거의 습관들, 이거를 잘라내고 다 쫓아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기도가요 그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됐어요? 이거는요, 빨리 됐으면요, 저는 교만 방자에 아주 눈 뜨고 못 보았을 거예요. 뭐 저는 천국에도 못 가고, 아니,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교만해갖고 내 기도했는데 딱딱딱딱딱 다 이루어주고,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잘 주신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응답을 안 주고, 다른 것은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부흥은 안 되냐고요. 부흥은. 근데 그게 제 우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무리가 모여지기를 바라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 그래서 지금 이 부흥우상, 여러분은 물질우상이잖아요. 저는 물질우상 끝나고 나서 부흥우상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뭐만 같이 주시면 다 우상으로 등극해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내려놔지니까 말씀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면 전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났을 때 신명기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 인용하실 때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그런 모세,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요, 정말 정금같이 모세같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전하는 자, 이걸 지금 모세가요 기록한 거, 이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정말 한 분밖에 없어. 온 세상에. 그러니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요, 신명기 말씀 이어서는요, 네 자녀에게 앉아있들 자녀, 누워서 자든 일어나든 길을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이 말씀을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통치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도요, 자기 혼자 먹고 살지 않잖아요. 그 사울 왕의 그 원수의 집안에 그 자손을 데려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너 자손에게, 이 말씀은 네 자녀에게. 그래서요,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 됩니까? 곱하기 계산기로 해야 돼요. 빨리 계산이 안 돼요. 수학 선생님 계산이 나죠? 몇 시간인지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말씀을요 30분, 저는 좀 40분 좀 넘게 하죠. 다른 교회가요 30분 하더라고요, 설교를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들어요. 왜요? 조금만 길면 길다고 장로님들이 줄이라고 해요. 뭐 하는 건지 하여튼 이상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설교를요 1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한 30분 해요? 25분 해요? 몇 분 해요 애들에게 설교를? 예, 우리 전사님 30분 이상이에요? 예, 30분 이상. 그러니까 한 30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조금 한 20분 넘게 하지 않을까? 20분 모르겠어요. 유치부는 뭐 10분 이상 하지 않을까? 10분 이상 유치부. 예, 초등부 20분 이상, 학생부, 중고등부 30분 이상, 어른 예배 40분 이상. 요 정도예요. 그러는데요. 뭘 가르쳐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조금 길어지면요 졸아. 아우 듣기 싫어. 왜 이렇게 시계 엄청 봐요. 시계 길다고.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 자녀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라고 이 모세가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주고 나서 정말 자녀가 눕든지 앉든지 걷든지 뭘 하라고요?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주님을 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해. 그래서요 자녀들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자녀가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아이들이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가족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자녀가요 우상 숭배 부모가 하는 걸 따라가지 않아요. 부모가 돈 사랑하면 돈이 최고구나. 아이들이 유치부 애들이 그래요. 우상이 뭐야? 부모님, 제가 수련회 때 우상 얘기하면 우리 우상 애들도 잘라내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그러면 저를 제일 사랑해요. 뭐 이렇게 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그랬더니 돈을 사랑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는 아이가 2명 있나? 대부분은요.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요 관계 중심이야. 애들을 잘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잘 교육을 받으셔갖고 잘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엄마는 돈을 사랑해요. 어린애가 다 알아요. 자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가 알아.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나를 제일 사랑, 애기니까 아직 그래야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새벽에 예배 나오시는 분은 은달 전사가 저를 픽업해서 오면서 어저께 제가 좀 피곤해서 저녁 기도에 내가 못하겠다. 윤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하고 왔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는 매일 하는데. 그래갖고 맞아 힘들지.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들게 나오겠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인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는 기본이니까 당연한 거고 나오시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교회 오시면서부터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이 천국 가면 상이 제일 클 거라고 나는 알아. 숨어서 봉사하시고 드러내지 않고 하시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세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는 마지막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마지막 만찬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때 세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나는 생명까지 줬어. 이거 지금 구약에서는 나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죠. 예수님 내가 생명 주고 갈 거야. 너희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줘라.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에는요 전도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같은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고 권세만 부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고 와.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만 사랑해도요 천국이에요. 가정천국은 일어나고요. 정말 생명까지 줘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는요 뭐 다 구원이죠. 순교까지 생각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 사함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거야.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알면 되고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 대대손손 은혜를 누리는데 부모가요 이렇게 안 살아서 가정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 32절에요. 이 서기관이 이럴 때 선생님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약의 이웃사랑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러니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니까 알았어요.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실 말씀이 참입니다. 말씀을 그래도 알아야 돼. 아니까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가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헌금 제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나 헌금 얼마 했어? 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은요 헌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산 제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아니라 이건 일주일 동안에 정말 산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요 주일날 예배는요 하늘문이 열려요. 올라가요 올라가 우리의 기도 모든 게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요 특별히 더해요. 수요일 모든 예배도 은혜스럽지만요 그때는 정말 안식을 주시기 위한 안식일의 예배잖아요. 모든 예배가 은혜가 있지만 이 주일 예배는 특별히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그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러면 주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안 먹고 안식을 해도 막 드리고 싶고요. 또 이웃도 구원해야 되니까
이웃도 섬기게 되고 이게 돼요. 옛날에 제가 예수 헌금할 때는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내 창고에 쌓여진다고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복으로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안 채워지면 뭘 또 안 채워주냐, 살짝 이제 우리 성도일 때 또 드리기를 좀 멈추기도 하고. 지금은요, 아니요, 정말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안 먹어도요 이제 날씬해지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그냥 드리게 돼요. 그냥 사랑하니까. 생명을 다요. 우리 이 시대 생명이 뭐예요? 돈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요. 그냥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아는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잘 보세요. 이거는요, 사실은 읽어갖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말씀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이 말씀 해석할 때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말씀이 보여지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막 이래요.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너 구원받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 다윗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법궤 말씀. 이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임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고 이것이 성령님 임하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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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요거만 10계명만 알면 돼요. 아니 3계명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까지 주고 와 이러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왜요? 나를 구원시키느라고 예수님 죽으시고 죽이시고 나를 살렸잖아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셨잖아요. 몇이 전데 말이 되어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면서 그래도 몸부림을 치시며 끝까지 이겨내셨잖아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 저는 알기에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좀 손해를 불편하든 힘들든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요번에 제가 우리 가족 친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고 막 마이너스 해가지고 카드로 밥도 사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렇게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셔가지고 막 언니가 갑자기 오빠 카드로 내겠다 그랬더니 내가 이미 냈다고 카드로 밥값 다 냈다고 아직 안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편해지니까 카드 내가 오늘 점심은 내가 낸다 하는 오빠의 말에 아니야 내가 벌써 식대 다 냈어 다 냈어.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야 오늘은 너가 내라 해가 카드를 뺏어가지고 이 카드 가지고 윤전사한테 가서 엄마 카드 내놓으라고 막 언니가 네 카드도 내놓으라고 네 카드 먼저 없애고 이걸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마음으로만 섬기게 된 거예요.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강건했기 때문에 나 이거는 언니잖아요. 그런데 아유 됐어 언니 내가 낸다는데 왜 그래. 이것도요 교만한 거거든요. 보통은요 가만히 있는데 이번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언니가 제일 큰 언니예요. 제일 큰 언니. 그래서 언니의 말에 건의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또 이게 맞겠다. 이게 지혜롭겠다. 막내니까 제가 그래서 언니의 건의도 세워주려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알았다고. 그럼 고맙다고. 선물만 준비해서 주고 그리고 또 가다가 옷을 언니에게 점퍼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집에 와갖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전 10년 동안 입을 건데 그 옷은 그래도 언니가 너무 이뻐 보이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우리 유목사님이랑 집에 가면서 신기하지? 그 옷이 왜 이렇게 이뻐 보여? 내가 입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이뻐 보여.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나 봐. 그래서 주고 왔잖아. 그거 주고 왔어? 몰라요. 하나. 언니 입고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언니가 그거 입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갔어. 그랬더니 그랬어? 그래서 근데 너무 기뻐요. 이거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한테 막 충만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날 막 기뻐가지고 그러고 갔거든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너스 주실 거야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과거에 아니 항상요 주셨어요 보너스를.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하면은 꼭 보너스 하라고 하나님 계속 보너스가 와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 하면요 보너스가 와. 내가 했더니 보너스 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강건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언니가 굉장히 기뻤구나. 그것만 기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어느 날 복음을 제가 전할 때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러면 주님을 전할 때 쉽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길을 여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길을 열어서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셔도 되는데 침례 요한 먼저 보낸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미리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길을 열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음 전하면요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은 안 들어가. 맨 입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아니 그 옷이 그렇게 좋고 막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이쁘고 저 옷이 저렇게 이뻤구나. 그런 마음에 내가 입으면 이렇게 이뻤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언니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하여튼 했잖아요. 구구절절 얘기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요. 그런데 강남 까마귀가 왔어요. 제가 한겨울에 좀 추워서 긴 코트를 하나 사서 입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겨울 또 금방 가는데 뭘 또 사 입냐 하고요.
안 사 입었어요. 긴 거 하나 사 입으면 좋겠다 하다가 아니야 뭘 사 입어 이러고서 또 긴 거라서 비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강남 까마귀 100만 원짜리 코트가 택배로 날라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선물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거, 긴 거, 제가 생각했던 그 디자인 똑같은 걸요.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그게 온 게 기적도 그렇지만 제가 원했던 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때 너무 기뻐갖고 막 제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 때 아까워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래도 그걸 했더니 정말 너 그거 사고 싶다 그랬지.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그것도 강남 까마귀라고 하는 건 좀 비싼 거 보내줄 때 강남 까마귀라고 하거든요. 아 이번에 강남 까마귀 왔네. 천안 까마귀 좀 저렴한 거 올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좀 비싼 거 같다. 강남 까마귀 보내는 하나님이 엄청 기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저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 가족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겠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 그까지 네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게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면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천국 임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비싼 거 안 사 입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강남 까마귀도 보내서 따뜻하게 이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살 거예요. 그거 강남 까마귀가 주는 옷이에요. 제가 긴 거 입었다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을 해야 기적을 체험하죠. 순종 안 하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 돈 내산 이렇게 살지 마시고 섬기면서 또 섬김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저도 지치고 힘들었으나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가까이 왔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